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본동제일교회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전부터 왔는데 사람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올 때마다. 그래도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번 그 수련의 주제가 부흥인데, 부흥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마음과 또 뜻이 잘 전해지는 시간 되기를 저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고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먼저는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말씀들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보통 이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계속 읽으면 그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성경 읽으면 되게 졸리죠, 여러분. 밤에 잠 안 올 때 읽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읽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면 되게 졸려요. 왜 졸리냐면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생소해. 일단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호세아 이런 사람 나오는데 호세아가 누군지 알 게 뭐야, 우리가.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막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렇게 그 사무엘상 이후로,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등장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죠. 벌써 여기서부터도 머리 아프죠. 그죠? 둘로 쪼개져. 우리 남한 북한처럼 둘로 쪼개져.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둘로 쪼개지거든요. 둘로 쪼개지고 나서부터 이제 복잡한 거야. 막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 나오다가 또 막 남왕국 유다 얘기 나오다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우리나라도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요 시기에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니까 대통령 이름 외우는 것도, 우리나라 대통령 20대 오기까지도 이름 우리가 잘 외우기가 힘든데 이스라엘 나라 왕들 이름을 알 게 뭡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도대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명 같은 거 나오면 우리가 부산, 대구, 대전 이러면 어딘지 대강 감이 오는데, 성경에 막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어딘지 알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으면 첫 번째는 지리적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성경 지도를 공부해서 성경에 어떤 지명이 나오고 어느 나라 이름이 나오면 대강 이 나라가 어디 붙어 있구나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훨씬 쉽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리와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공부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 왕들 이런 게 있는데, 크고 굵직한 어떤 나라 이름들과 사람들의 이름,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다 외우고 남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다 외우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쭉 가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가 뒤에 멸망하는구나.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하느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 정도.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이제 돼.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호세아서는 그럼 배경이 어디냐?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복음서에서. 사마리아가 수도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다윗의 손자이자 솔로몬의 아들이 이어가는 나라는 남왕국이고 북왕국이라는 나라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차지했는데 10지파를 데리고 차지했는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 그죠?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 예.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성전이 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절기마다 다 찾아오고 지금 우리 무슬림들이 막 이렇게 라마단 되면 성지 순례하러 막 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볼 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왜? 자기 관할에 있는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계속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다가 신전을 짓고 신당을 짓고 여기서 이제 예배해라.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빨리 타락한 거야. 남왕국보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영적 타락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괜찮은 왕이 한 명도 없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유상숭배하게 만들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만들고 아주 이상한 짓을 한 왕들의 역사가 북왕국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남왕국은 엎치락뒤치락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또 왕이 나타났다가 또 뭐 개혁운동이 일어났다가 또 하나님 멀리하는 왕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북왕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래서 사마리아가 배경이 되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일에 깊이 찌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이 왜 위험한 일이냐 하면 자, 우리 이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겼다. 이 말이 지금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 물도 한 방울 안 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척박한 사막 같고 마른 광야 같은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 40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아침에는 만나가 떨어지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막 새떼가 날아와가지고 갑자기 텐트 앞에 우수수수 다 떨어지는 거죠. 정신을 잃고 얘들이. 그러면 이제 걔들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차라리 풍족하기는 애굽에 살 때가 훨씬 풍족했어. 애굽에 살 때는 나일강이라는 이집트의 수원이자 그 북아프리카의 어마어마한 그 수자원이 되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었어요. 언제나 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받았던 고센 땅이라는 땅은 목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어요. 왜? 목축하던 사람들이니까 원래 소치고 양치고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훨씬 좋았어요. 가축 키우기도 좋고 농사하기도 좋고 물도 언제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라 너희가 있을 곳은 가나안이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억지로 출애굽해서 뭐 억지는 아니지만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강대한 민족이 된 걸 보고 이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의 어마어마한 람세스가 어마어마한 궁궐을 짓고 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동원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풍족한 삶을 누렸지만 사실은 노예다.
사실은 노예다.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처지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 풍족한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슨 재정이 풍족하고 여러분이 뭐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여러분이 뭐 40평,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런 게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풍족한 땅에 있지만 내가 노예인가 싶은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아도 여러분은 그 회사의 노예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잘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받고 내가 풍족하게 누리는 것 같고 외제차를 끌고 다닐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로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회사 대표가 되거나 CEO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 회사 대표가 되면 여러분 회사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래처라는 게 존재해. 그 거래처의 또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대표일 리는 거의 없을 텐데 여러분의 사장님들을 조금씩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사장은 또 다른 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가서 되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거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그러면서도 자기 회사 또 직원들을 관리하고 쪼지 않으면은 또 저쪽 가서 한 소리 듣거든. 그 사람도 또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사 대표가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현세 세상에서도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의 그 소위 하청기업들, 하청받아서 일하는 기업들의 대표들이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뭐 결제를 미루거나 이러면은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는 거야. 대기업이 한번 기침하면 줄줄이 중소기업 몇 개가 문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내가 회사 대표가 되면 자유로워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사실은 소진시키는 게 세상이 갖고 있는 구조예요, 구조.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물질적 풍요를 조금 더 누린다. 남들보다 뭐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한다. 남들보다 조금 더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세상이 주는 약간의 안일함을 편안함을 포기하고 진정한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내 삶의 진짜 회복과 내 삶의 진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선택, 그 각성, 그 결단을 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편안했던 그리고 그 참상을 목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뒤로 하고 광야로 기꺼이 나서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는 우기가 있어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사철 비 오잖아요. 봄비가 있고 여름 장마가 있고 가을비가 있고 겨울비가 있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지금 요즘이 요때가 언제냐면 요때가 우기예요, 우기. 근데 이 우기가 언제 시작되냐면 9월이나 10월에 시작돼요. 9월이나 10월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해요, 이른비. 근데 9월이나 10월에 오는 이른비는 뭘 하느냐? 이스라엘이 땅이 가면은 광야 같고 메마르고 쩍쩍 갈라지고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도무지. 근데 그런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파종하고 씨를 뿌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비가 내려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발아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이른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른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면 그 씨앗이 이제 열매를 이렇게 줄기가 나오고 이제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에 결실하게 되는 3월, 우리 계절로는 3월달, 봄이 될 때가 이스라엘이 이제는 수확을 해야 되는 이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뭔가 이렇게 과실을 맺어야 되는 그때가 3월, 4월인데 그때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늦은 비.
근데 이 이른 비나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제때 안 주시면 이스라엘은 그냥 낭패가 나는 거죠. 그냥 한 해 농사 말아먹는 거예요. 한 해 농사 말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나 상황이 우리는 그게 달라졌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공급과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지,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갑자기 수도가 생기고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본동 제1교회 처음 발을 딛게 된 게 지금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김연준 목사님하고 김진희 사모님이 청년 사역 할 때부터 제가 여기 수련회로 왔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도 진짜 징하다 막 이런 생각 제가 하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수련회를 보통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했어. 그때는 청년부 수련회를. 그리고 나한테 설교를 막 8번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와서 설교를 막 8번씩 하래. 와서 했는데 그 뒤로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계속 했어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계속 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때 본동제일교회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설교를 한 15번, 20번 한 것 같아 보니까, 수련회에 와서만. 뭐 주일날 예배 때도 와서 설교했었고. 근데 하여간 그분들이 태국에 나가 계시는데, 저희 누님과 가족도 태국에 오래 사셨고, 저희 부모님이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오래 계셨는데, 저희 부모님 계시는 캄보디아 이거 선교센터가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캄보디아는 뭐 수도 이런 게 우리나라처럼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수도꼭지 물 털면 나오는 데가 아니거든. 물이 한 방울도 나와.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 옛날 하듯이 우물을 파야 돼, 우물을. 그래서 그 우물 파는 전문가들 불러다가 땅을 그냥 대충 여기 좀 물 나오겠다 싶으면 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막. 파고 들어가서 물이 터지면 물 나오는 거고, 아무리 파고 들어갔는데 30m, 40m 파는데 물 안 나오면 여기가 아닌 게벼. 이러고 또 딴 데 파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펌프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펌퍼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 펌프를 수동으로 하는 펌퍼지를 해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이렇게 그걸로 뭐 씻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씻고 나서 이렇게 뭐 얼굴에 이렇게 자글자글한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얼굴에 마사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글자글한 느낌과 머리 사이에 이렇게 막 자갈 같은 게 끼어 있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어서 그렇지, 뭐 영 못 씻을 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뭐 밥을 해 먹거나 뭐 이럴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물탱크를 갖다 놓고 그 물탱크에 물차를 불러가지고 물을 사다가 쓰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그 물탱크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그 물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아껴서 써야 되겠어요. 그 그냥만 우리 한국처럼 틀어놓고 그냥 샤워를 한 20-30분씩 하면 하루에 물 한 탱크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가 없어.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계속 가져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하면 그 수도, 우리나라 수도 같은 게 드디어 들어왔어요. 드디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크게 달라졌나? 제가 생각해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크게 달라진 거죠. 그게 뭐 우리의 삶에 조금 편리함을 더해주기는 하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편안하면 평안한가? 삶이 편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해져요? 저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뭐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부유해지고 예전보다 사는 형편도 훨씬 좋아졌는데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사람들을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침대를 사고 집안을 멋들어지게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해도 그 좋고 깨끗하고 잘 꾸며놓고 비싼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데나 머리만 붙이면 거의 3초에서 5초 안에 잠이 들어요. 거기가 뭐 수련회 뭐 이런 교회 뭐 마룻바닥이든지 뭐 차에서도 잠깐만 눈 붙여야겠다. 그럼 저는 딱 의자 뒤로 제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집회를 왔는데 너무 피곤해. 뭐 대전 갔는데 너무 피곤해. 그러면 일찍 도착했어. 그러면은 주차장에서 딱 15분만 자야겠다. 그럼 의자 딱 제치고 머리 딱 대면 바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알람 딱 울리면 첫 소리에 바로 깨요. 근데 희한하게 집에서는 잠들면 아침까지 깨질 않아요. 딱 눕는 순간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나는.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일 얄미웠던 게 그거래. 애가 우는데 나는 너무 잘 자는 거야. 한 번도 애 울음 소리를 밤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은 밤에는 울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사실은 아니었던 것인데, 근데 그 정도로 잘 자요. 그러니까 제가 잘 자는 게 엄청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너무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청년들 가운데도. 여러분도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편안해진다고 마음의 평안도 함께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집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의 절대적 평안이라는 것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계속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게 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평수를 넓히려고 그러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땅의 것들에 차 더 좋은 차 타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그 지평수 넓히는 게 한국에서 막 영끌에서 집 산다고 막 우리가 난리잖아요. 온 대한민국이 부동산 때문에 난리 법석인데, 어떤 일본의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 평생 지평수를 넓히는데 처음에 이렇게 8평, 9평 실평수짜리 원룸이나 이런 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5평, 20몇 평 아파트, 그리고 또 30평 아파트, 40평 아파트, 이렇게 60평 아파트, 100평 빌라 다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를 가냐는 거죠. 그 일본의 사회학자가 뭐라 그랬냐, 우리는 평생 지평수를 넓히고 살다가 마지막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반평짜리 관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평짜리 관 속에. 근데 지금은 더 심각해졌어. 요만한 항아리에 들어가야 돼. 요만한 항아리에. 저는 유언을 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나는 이게 폐소 공포증 같은 게 있으니까 그 항아리에 넣지 말라고 나를.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나를 항아리에 넣지 말고, 죽어서도 답답한 건 싫으니까 항아리에 넣지 말고 나를 넓은 자연에 그냥 뿌려라.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가 재작년 2020년 9월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화장해서 그 유골의 반은 여기 경기도 광주에 가면 충형교회라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 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에 그냥 이렇게 평평한 잔디밭에 이렇게 비석도 세우지 않는 평평한 넓은 공원 같은 잔디밭에 그냥 대강 아는 위치, 여기 정도라는 곳에 그냥 아버지의 유골의 반이 거기에 있고, 가루를 해서 그 또 가루의 반은 캄보디아에 있어요. 캄보디아 선교센터에.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아빠도 나중에 죽거들랑 여기다, 여기 교회 묘지 여기 딱 좋다 보니까 경관도 너무 좋고 하늘도 너무 높고 아름답고 아주 그냥 널널한 여기다가 그냥 뿌려. 그리고 아빠가 생각나거든. 이렇게 어디 납골당 이런 데 가가지고 항아리 쳐다보면서 아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이 언덕에 앉아서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할아버지와 아빠와 그리고 그 옆에 저희 매형이 57세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다가 대장암으로 소천하신 저희 매형이, 저희 아버지의 한 1m 50 정도 떨어진 옆에 저희 매형이 거기 묻혀 계시고, 그리고 캄보디아에도 같은 선교센터에 있는 나무 밑에 저희 아버지와 매형의 무덤이 이렇게 같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할아버지도 계시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너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매형 고모부도 계시고, 여기 아빠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우리 그냥 가족이 다 여기 누워 있을 테니까 너는 가족이나 아빠나 누가 그립거들랑 여기 와서 가족이나 아빠, 할아버지, 매형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쫓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네가 여기 와서 늘 생각해봐라. 네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여기에 오면 생각날 거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자기 한평생을 드렸는가. 매형이 무엇을 위해 태국에서 사장님으로 사업하고 잘 살던 분이 왜 캄보디아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것도 헌신해서 몇 년 살지도 못해서 대장암으로 2년 정도 투병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매형이 왜 그런 삶을 택했을까? 아빠는 왜 목회자의 길을 갔을까? 이거 여기 와서 생각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만. 얼마 전에 저희 누님이 저희 아버지 이제 이제 그 골분을 가지고 지난 그러니까 올해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날 캄보디아로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들어가다가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저희 누나가 이제 캄보디아 현지 지도자들하고 아버지 제자들 많은 지도자들하고 와서 이제 저희 아버지 장례 예배를 그러니까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늦게 드린 거죠. 그동안에 못 하다가.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그 선교센터에 우리 매형이 묻혀 있는 그 옆에 아버지의 이제 유분을 거기다가 이제 묻고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하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그 사진이 이렇게 카톡에 들어왔다고 저희 아들이 고모가 사진 보냈다고.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빠를 생각할 때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 그러면 아빠는 할아버지 그러면 딱 아빠한테 생각나는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고. 할아버지 그러면. 윤구행 목사님, 선교사님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면 아빠가 평생 아빠의 아빠를 보고 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분이구나. 아들이 알고 있는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라고. 정말 단 한순간도.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삶을 보면 진짜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고 저희 누나가 69년생인데 뭐 그렇게 옛날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엄청 오래된 얘기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6.25 뭐 이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우리 누나가 결혼하던 뭐 이렇게 90년도 한 뭐 중후반 그 정도? 그 정도. 예, 90년도 중반 정도. 제가 막 유학 가기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90년대 중반 정도 돼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냐면 목회하셨는데 교회도 그냥 꽤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꽤 규모가 있는 교회로까지 성장하고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교회 건축도 큰 교회를 건축도 다 하시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냐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자기 딸 시집 보낼 준비를 1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 딸 우리 누나 있고 아들 셋, 저하고 밑에 남동생 둘인데 우리 아들 셋이 뭐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우리가 뭐 유학을 가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1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이제 시집 갈 때가 됐는데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진짜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전 솔직히 말해서 냉장고 하나를 사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는 진짜로 우리 딸이 결혼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면 나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진짜 저희 누나는 결혼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결혼시켰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다 나서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여간 식사 준비 다 하고 손님들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버지가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손님들은 그냥 막 메어 터지는데 성도들이 다 식사 준비해가지고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냉장고 사주고 세탁기 사주고 밥솥 사주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신혼 살림을 성도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누나를 시집을 보냈어요. 제가 유학 갈 때도 제가 유학 가겠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돈은 누가 줄 건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연금 같은 걸 들어준 게 있어요. 여기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연금 들어준 거 그거 좀 내일 해약해서 나 좀 달라고. 나 연금 안 들어줘도 된다고. 우리 아들이 미국 유학 가겠다는데 내가 그거라도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불러서 갔더니만은 자기 노후 연금을 해약해가지고 그 돈을 저한테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서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진짜 제가 미국 유학 가서 1년 쓰기에도 좀 부족한 돈을 받아서 갔어요. 제가 7년 동안 유학하는 동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게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그 이후로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시는 걸 실제로 제 삶에서 다 경험했죠. 7년 동안. 이제 제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셨다.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너의 할아버지다. 아빠도 그 흉내라도 내보려고 어쩌면 이 길을 가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아들에게도 아빠가 물려줄 수 있는 유업과 유산은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해요. 새벽까지 공부하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지 나름의 꿈이 있어요. 자기도 유학 가고 싶다. 근데 뭐 저도 얘를 유학 보내줄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제 아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들, 너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학이든지 네가 가고 싶은데 가라. 왜냐하면 어차피 아빠가 돈 대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아빠가 너의 무슨 네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어느 대학을 갔다. 저기 뭐 북동부의 대학 가면 엄청 비싸니까 생활비도 비싸고 그러면 아빠가 1년 내 벌어서 너한테 다 주고 아빠는 그냥 공기만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겠냐. 엄마 아빠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못 줘. 그러니까 너는 가면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너한테 얼마만큼 해줄 수 있다 없다. 이게 네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너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너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네가 믿는 아들로 살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부모님의 나의 어떤 형편과 처지가 너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의 한계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한계가 없으시면 네 삶에도 한계가 없는 거야. 저는 저희 아들이 그런 믿음의 모험과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바라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이 어려운 시대다. 뭐 코로나가 어쩐다. 취업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자꾸 그러면 뭐 청년 실업률이 얼마다 이런 거 외울 시간에 그리고 그런 기사들 계속 부정적인 기사들만 찾고 찾아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계속해서 어두움의 세계로 끌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내 삶의 그 때에 따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깨닫고 각성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뭐 사람들이 막 적게 모이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런 게 부흥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부흥 운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20대 초중반에 엄청나게 부흥 운동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대 초중반에 영적인 이런 체험들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도대체 성령의 역사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 이게.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과 영적인 현상들이 막 이렇게 제가 함께 한 지금까지도 30년 가까이 계속 관계를 이어오는 저랑 같이 한 80년대 후반부터 예배 사역하던 팀들이 한 30명 팀이 있는데 정말 엄청난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집회하고 다니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그때 당시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계속 일어나는데 가는 데마다 정말 신기한 일들이 뭐 병이 낫고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귀신 나가고 정말 뭐 온갖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냥 찬양 집회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함께 했던 친구들 가운데 한 20, 30명 되는 친구들 가운데 목사 선교사가 한 12, 13명 나왔죠. 지금도 다 30년 넘게 우리가 다 연락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삶을 함께 이렇게 이어오고 있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부흥에 대한 그래서 부흥 운동의 유적지를 제가 다 찾아다녔어요. 영국 웨일즈 부흥 제가 웨일즈도 2번이나 갔었어요. 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부흥 운동 1차 영적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즈에 살던 집 목회하던 교회 조나단 에드워즈의 무덤까지 제가 다 찾아갔어요. 이번 여름에도 또 가요. 대한학교 학생들 한 30명 데리고 이번 여름에도 미국의 영적 부흥 운동의 역사를 다 돌아보기 위해서 또 가요. 2주간 동안. 근데 부흥운동 유적지는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못 가본 데가 평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한국 여권만 아니었으면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 준다 그럴 때 받고 왔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두고두고 그거 하나만 후회가 돼요.
이제 못 가는 대신에 우리 교포 청년들을 많이 보냈죠, 북한에. 내가 못 가니 니들이라도 가라. 갔다 오면 이 친구들이 마음이 확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자기 나라 안 돌아가고 지금 서울에서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직장 얻고 일하면서 북한 들어갈 준비하고 계속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부흥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무슨 뭐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도 보면 크게 보면 동사는 두 파트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나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면 뭐냐면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살게 그리고 임하시고 이런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보면 역사적으로 부흥운동을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부흥은 항상 누가 소위 말해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부흥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외친다고 부흥이 오는 건 꼭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1907년 부흥운동 100주년으로 2007년도에 뭐 어게인 1907 이런 거 할 때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이 한 400명, 500명 모이는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게인 1907 이거 이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신 분들 저하고 지금도 다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지만 제가 그때 저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안 하겠다 그랬냐?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그럼 찾아오셔서 저보고 같이 합시다. 전국적으로 막 부흥 100주년 해가지고 엄청 났었죠. 막 가는 데마다 청년들이 수천 명씩 모여서 막 부흥 다시 달라고 막 부흥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내가 부흥을 나름대로 오래 고민하고 기도했다고 나도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은 D.L. 무디의 부흥,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 찰스 피니의 부흥, 부흥운동의 역사들, 영국 웨일즈의 부흥, 평양 대부흥 책들을 제가 대학생 때 이미 다 사서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먼저 일어나고 물론 그 부흥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부흥이라고 주제를 걸어놓고 우리가 그냥 부흥을 달라고 때를 쓰면 주어지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위하셔서 그 택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에 갈망을 주시고 그 마음에 부흥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원받은 사람들이 그게 10대 소녀든지 10대 청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아니면은 일개 찰스 피니 같이 이런 직장인이든지 D.L. 무디 같이 그냥 구두 세일즈나 하든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의 학력을 가진 한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갈망을 불어 넣으신 그리고 그 불어 넣으신 갈망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함께 마음에 불이 붙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막 모여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에요. 부흥은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나와 부흥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처럼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당에 꽉 차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절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굉장히 인위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부흥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청년부 숫자가 줄 수도 있고 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교회 예배 참석 인원이 줄 수도 있고 헌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이제 코로나는 끝났다. 이제 코로나는 감기다. 그러니까 괜찮다 여러분. 걸려도 괜찮아요. 라고 정부도 발표를 하고 예를 들면 세계의학회는 뭐 WHO에서 다 인정했다. 그리고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걸려도 치료제 그거 몇 알 먹으면 재택 치료하면서도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시기가 왔는데도 교회 예배당문을 활짝 열고 이제 뭐 10%, 30%, 70%가 아니라 100% 예배 드려도 됩니다라고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올 수도 있죠. 원래 나오던 사람들의 숫자의 70%, 50%로 반타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현상들을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함으로 숫자나 많이 모이는 것이나 옛날의 어떠함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찾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 오프라인 예배를 오가면서 느슨해진 나의 영적 생활과 그리고 좀 불량해진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죠? 처음에는 우리 다 이렇게 막 집에서 샤워하고 그죠? 방 머리 드라이하고 이렇게 옷 차려입고 다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제 패션의 변화가 오죠. 이렇게. 그죠? 밑에는 그냥 잠옷 바지 입고 위에 그냥 뭐 하나 걸치고 이렇게 또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갤 수도 있구나.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우리의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의 뿌리에 근원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감각조차 아련해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든 저희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집회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기도 줄었지만 집회를 그래도 하겠다고 해서 가면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카메라만 있는 거예요. 찬양팀 찬양하고 나면 여기 사람 학생 한 명도 없고 다 온라인으로 줌이나 유튜브로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일이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근데 빨리 마음을 다잡는 거죠. 내가 사람들 보고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선언하러 온 거니까 이 친구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뭐 온라인으로 뭐 핸드폰으로 보든 스크린으로 보든 집에서 뭐 모니터를 통해서 보든 지금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집에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누고 그것을 갈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지난 2년을 살아온 거죠, 우리도. 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뭐 잠잠해져 가고 종식되어져 가는, 뭐 오늘 아침에 또 빌 게이츠가 이상한 소리 했던데, 하지만 잠잠해지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고 회복해야 되는 진짜 부흥이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만 기억해도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 예배 드리던 그 예배로 돌아가는 것,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도망가고, 아니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오히려 그 이방신을 섬기는 데서 오는 그 문화적인 쾌락과 그 문화가 주는, 타락된 문화가 주는 쾌락에 오히려 찌들어 있던, 그래서 영적으로는 거의 죽음에 이른 것 같은 상태에 내던져져 있던, 아니 나를 거기다 방치했던, 나 스스로가 원해서 어쩌면 하나님 섬기는 거 재미없는데 이방신 섬기는 거 보니까 재밌네. 술도 먹고 파티도 하고 성적인 쾌락도 있고 재밌네 이거. 그러면서도 신을 섬길 수가 있네. 그러면 이 신을 섬기는 게 더 낫지 라고 오히려 그 쾌락을 쫓아서 그 길을 선택하고 갔던 우리의 길에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죽음이요 영적인 단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던 우리가 그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진짜 사는 건데, 저도 놀아봤어요, 여러분. 저도 놀아봤어요.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어릴 때는 그냥 목사 아들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으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다가 이제 좀 머리가 굵어지니까 청소년기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신학교로 간 것도 있어요. 저는 무슨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어려서 저에게 들어왔던 생각들은 내가 어리니까 나한테 그냥 주입돼서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짠가? 성경 전체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왜냐하면 저도 책을 몇 권 쓰고 했지만 책을 쓰고 이렇게 하는 작가들이나 소설이나 뭘 봐도 그 스토리 라인 자체가 기가 막히거든. 앞뒤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저 앞에서 던져놓은 그 복선이 뒤에 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그때마다 이 소설이나 글을 읽는 쾌감이 있죠. 근데 성경도 그렇게 짜맞추게 된 책이 아닐까. 수천 년에 걸쳐서 고쳐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청년들 상담할 때 제가 거의 청년 사역을 30년 했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찾아와서 온갖 질문을 다 하죠, 정말. 응? 성경에 대해서 뭐 온갖 질문을 다 하죠. 그럼 제가 청년들 이야기 들어주고 뭐 대답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청년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다.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데 그 말이 뭔 줄 아냐?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를 제가 많이 공부하고 역사책도 몇 권 썼잖아요, 제가. 근데 책도 몇 권 제가 한국 역사책도 쓰고 책을 몇 권 썼죠. 근데 지금도 계속 책을 쓰고 있고 올해도 또 새로운 책이 나올 거고 제가 계속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고 있는데 근데 다 이제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일반 한국 역사책 2권 썼고 제가 대안학교를 지난 7년 동안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우리 한국 교육의 어떤 미래의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쓸모 있는 교육이라는 교육에 대한 책도 쓰고 지금 이제 4번째 책은 다시 역사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뭐 300페이지 막 400페이지 이렇게 되는 역사책이죠. 근데 역사를 쭉 이렇게 공부해 보면 교회 역사도 공부해 보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수천 명의 청년들이 질문을 다양한 질문을 했어도 제가 보면 다 옛날에 누군가가 했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500년 전에도 있었어요. 100년 전에도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오늘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제가 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가는 그 여정이 저도 있었죠. 예전에 청년들 보고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잖아. 성경은 이렇게 펼쳐놓고 믿어야지. 성경을 이렇게 잘 들여다 봐야죠. 그리고 이게 진짠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다 해봐야죠. 대도 안 하는 박진영 같은 애들도 진리를 찾겠답시고 막 대도 안 하는 책들을 읽어가지고 자기만의 논리와 궤변을 만들어가지고 막 지금 이제 성경 강의를 하고 다녀요. 막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어떻게 이단들하고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조명과 이끄심이 없이 그렇게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지적인 호기심, 지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막 혼자서 들고 파고 가다 보면 그렇게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근데 부흥은 그래서 어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경 연구나 성경 공부나 예배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 성경에서 안다고 말할 때는 굉장히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저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여러분이 어떤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를 알듯이 그리고 남녀가 교제하며 사귀며 서로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기 있어. 근데 하여간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안 믿으면 약간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으면 약간 무섭기도 하고 뭔가 이게 인생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믿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건 뭐냐? 부흥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 삶에 나타나고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매일 아침 어김없이 어둠을 뚫고 새벽빛이 또 오르듯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김없이 언제나 어떤 상황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이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개념이나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예요, 실제. 삶의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정서적 욕구의 충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모든 것들은 충족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내 문제 해결에 있거나 나의 무슨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는 데 있거나 어떤 나의 지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보면 딴 길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궤변에 빠지게 되고. 저도 누구보다 역사, 철학, 문학 이런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걸 다 책으로 써내고 목사님들한테 인문학 강의를 제가 벌써 10몇 년 인문학 가르치고, 제가 가르쳤던 목사님이나 청년들이 인문학 책 쓰고 역사 책 쓰는 작가들이 벌써 몇 명이 나오고, 그럴 정도로 제가 역사, 인문학, 철학, 문학 이런 데 제가 빠져서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 역사, 일반 세상 역사, 문학 작품들 정말 다양한 장르의 그 모든 문학 작품들을 읽고, 러시아 문학을 읽어도 무슨 뭐 프랑스 문학을 읽어도 독일 문학을 읽어도 한국 문학을 읽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하나님 빠지면 이 모든 이야기가 다 허무하고 의미 없는 거라는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다 읽으면 읽을수록. 왜냐하면 공부의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딴 데로 빠지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뜻을 두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이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시는 걸 경험하게 되죠. 실제가 되시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의 진짜 기도 제목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한번 작정하고 씨름해서 뚫어야 되는, 진짜 넘어야 되는 관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내 삶의 실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지 않으면 계속 확신 없는 신앙생활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결국.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옛날에는 그걸 소나무를 뽑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나무 한 그루 정도는 뽑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산기도,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 대전에 한 3주 전에 대전에 어느 교회 금요 집회를 제가 2주간 동안 금요 특별 집회를 2번 했는데, 그 교회 보니까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갔는데 저는 교회 사역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제가 이번 달에만 해도 교회들을 꽤 많이 다니면서 청년들이나 교회 집회에 말씀을 많이 정했는데, 가면 이제 사역자들하고 식사하거나 교제를 하면 그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런저런 질문들 궁금한 걸.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그 교회 제가 목사님들한테 처음 그런 질문을, 이분들이 저한테 밥 먹으면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은 영적인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걸 처음 물어봤어요. 보통 다 목사님 뭐 청년 사역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사역적인 질문을 하는데 저한테 그걸 물어본 목사님은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영적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기도는 언제 하시고, 기도는 또 얼마나 하시고, 바쁘신데 기도할 시간을 어떻게 찾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저를 취조하듯이.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이런 질문하는 목사님 진짜 거의 처음이다.
거의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고 제가 2주간 동안 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 갔을 때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서 제가 집회가 늦게 끝나니까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 성교관에 자고 그 다음 주간에는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한 1시간 반 대화하고 이제 뭐 Q&A 시간도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고 올라오면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 청년 시절에. 제가 여러분 딱 지금 여러분 나이 정도 되는 20대 초반, 중반 요렇게 후반 요렇게 넘어왔던 저희 20대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뭔 정신인지 20대 초반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제 삶의 방향성을 20대에 다시 돌리고 나서부터 제 삶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이렇게 많이 이게 추억으로 남고 이거는 청년 때 한번 도전해봐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산기도였어요. 산기도. 그때는 이렇게 산기도는 진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거든. 산에 가요. 산에 가면 밤 한 10시, 11시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좀 두꺼운 스티로폼으로 만든 이렇게 하여간 사람 한 명 앉을 만한 정도 두께 되는 스티로폼을 한 장씩 이렇게 줘요. 주면은 그걸 들고 이제 이렇게 막 두꺼운 파카 같은 거 입고 새벽에 산속에 올라가는 거죠. 산속에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정해줘요. 너는 여기, 이제 너는 저기, 너는 저기 이렇게 이제 한 몇몇 타씩 간격을 두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하라고. 새벽 4시까지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11시 정도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5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산속에서. 근데 여러분 뭐 긴 얘기 할 필요 없고 산속에 밤에 산속에 있잖아요. 혼자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든 무서운 경험은 다 해볼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무서워했던 모든 게 다 기억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온몸에 막 털이 다 곤두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바스락 소리 나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그리고 혼자서 조용히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려고 막 앉아서 있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올라와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떨쳐내려면은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살기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시간이 이제 한 1시간 진짜 잠들면 너무 큰 은혜예요, 진짜. 잠들면 너무나 깊은 은혜야. 그래서 새벽에 깨서 내려가면 되니까. 근데 잠이 안 들면 그냥 계속 기도해요. 추우니까 잠이 안 들어요. 그럼 이제 몸에 땀이 날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내 마음에 있던 그 막 올라왔던 온갖 생각들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가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신이 굉장히 또렷해지고 맑아지고 주변이 이제 더 이상 의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교제의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가는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다 갔어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뭐 철야기도 이런 거는 예사고 산에 가서 하는 산기도의 경험들을 주기적으로 산기도 훈련을 하고 금식기도도 엄청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하여간 매 해마다 1월 1일부터 3일은 전가족 금식, 3일 금식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요. 6살짜리 제 막내 동생이 우리가 가족이 3일 금식하는데 아버지가 그 6살짜리도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막 한 이틀째 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어린 것이 엄마 이렇게 무릎 빼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애가 막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엄마 배고파요 막 이러면서 누워 있는데 안 된다. 아빠한테 혼난다 이러면서 엄마가 그 아들을 지금 막 기도해라 얘기하니까 아빠한테 혼나니까 뭐 먹으면 3일을 버티는 거예요. 금식하고. 근데 제가 지금 지나와 보면 뭐 산기도 해야 된다, 금식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 체험.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 말씀으로 그렇게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경험. 그 경험 한 번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 청년들이 저는 뭐 이렇게 청년들한테 제가 많이 주로 도전하는데 여러분 특히 대학생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직장인이 되면 그게 쉽지 않거든. 아직 대학생일 때 여러분의 시간을 한 6개월 휴학하고 뭐 한국에서 뭐 공부한다느니 어쩐다느니 그런 소리 되면서 한 학기 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6개월이든 1년이든 대학생일 때 좀 떼서 선교지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훈련을 받으러 가든지 한 6개월에서 최소 1년 정도 어딘가에 가서 정말 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그리고 내 평생에 견고한 기초가 되어주는 반석같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립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근데 그 확신이 없이 그냥 계속 뭉개고 가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그냥 뭉개고 계속 밀고 대충 사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평생 가도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없지. 그리고 갈수록 의미가 없어지고. 그럼 영적인 슬럼프가 왔다가 또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그러면 이제 환경 따라가는 거야. 뭐 취업이 되면 주님의 은혜가 막 함께 하는 것 같고, 취업이 안 되고 자꾸 늦어지면 주님이 버리신 것 같고, 결혼이 잘 안 되면 주님이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나 환경 잘 되고 못 되고가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스테디하다 그러잖아요. 스테디셀러처럼. 스테드패스트 러브라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한결같으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신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청년으로 살기 위해서 한 번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야 되는 홍해가 있고 건너야 되는 요단강이 있고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 광야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저는 꽃길만 걷고 싶어요. 그런 길은 없어요. 영어 공부에도 왕도가 없는데 그런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 젊을 때에 하나님과 영적 모험에 뛰어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 삶에 아주 세밀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때 그 일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구나. 인생이 결국에는 해석의 문제구나, 해석.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지난 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온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왜 없겠어요?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말이 하나님 그때도 그 자리에 계셨군요. 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의 삶에. 그걸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분동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회복하는 거다. 부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흥이다. 그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치유하고 싸매시고 살리시고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코로나 이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청년부가 코로나 이전 정도로 다시 모이게 해주세요. 이 정도 꿈을 꾸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보다 숫자가 줄어들고 적게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청년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청년부가. 하나님 이 청년부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과 회의를 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되는 그런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이 우리 청년 공동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그 부흥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기도,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힘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청년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러 상황이. 이번 주에도 여러 모임들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미팅을 하고, 제가 뭐 연구소 저를 뭐 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소개를 안 했지만, 어쨌든 제가 기독교 연구소의 대표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역자들을 돕는 사역, 대안학교 사역, 뭐 신학교, 다양한 사역들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우리가 대선 앞두고 또 오늘 또 내일 아침에도 내일 저녁에도 또 미팅이 있어요. 줌으로 미팅하면서. 개신교 진영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 크리스찬들의 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급하게 이제 리서치 회사랑 몇 군데 컨택을 해가지고 돈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우리 개신교인들의 대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의식 조사를 다다음 주까지 맞춰서 우리가 대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는 언론에 다 좀 알려야 되겠다.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은 이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청년 사역하고 학원 사역하고 캠퍼스 사역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여러 모임과 회의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캠퍼스 사역이 지금 거의 완전히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현재 캠퍼스 사역 잘 되고 있는 단체에 사역하는 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캠퍼스 보고마율이 1% 정도밖에 안 된다. 1%면 여러분 거의 미전도 종족이에요. 성교로 치면. 한때 우리나라 캠퍼스 보고마율이 뭐 17%, 18%였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 8% 이랬는데 3%, 5% 하더니만 이제는 1%래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청년 공동체가 다 휘청휘청해요, 지금.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한 교회도 그래도 여러분, 되는 데는 또 돼요. 되는 데는 또 돼요. 되는 데는 왜 되느냐? 제가 지난 연말부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하고 관계성을 맺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번도 대선 의식조사 하는데 1,500만 원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한 7, 8분한테 카톡 보냈어요. 이거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만 어떤 목사님 100만 원, 오늘 어떤 목사님 500만 원. 돈 뭐 1,500만 원 하루 이틀이면 금방 후원받을 만큼 제가 많은 분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교회들을 제가 지금 뭐 개척교회부터 10,000명,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까지 담임 목사님들하고 다 가깝게 지내니까 쭉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9월, 10월 정도 기점으로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되는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되게 생명력이 있고, 그냥 크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 예배의 생명력이 느껴지고, 그런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난 거의 가을 접어들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뭔가를 예감이나 직감한 것처럼 다 공통적으로 기도에 힘을 쓰는 거예요. 기도에. 청년들도 막 30일, 40일 줌으로라도 매일 저녁 9시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고, 여러분들 수련회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 모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막 40일, 막 한 달, 2달씩 매일 새벽 기도에 집중하고, 근데 청년들이 그 새벽에 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보니까 9월, 10월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굉장히 생명력 있고 생기 있게 힘 있게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가 뭐 무색할 정도로 저돌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다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지금. 아주 기도에 굉장한 힘들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그 목사님들은 그 영적인 감각이 벌써 그걸 눈치챈 거죠. 아, 이제 이게 거의 끝나간다. 그리고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금 소위 말하면 정신줄을 다 잡는 거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고 깨어야 되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느슨해지고 또는 자포자기하고, 아니면 이제 그냥 한국교회는 이렇게 그냥 부정적인 소리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모이면은 너무 부정적인 얘기,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여러 지표들을 보면 한국교회 미래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이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지표들을 보면서 그냥 낙담하고 정신줄 놔버리고 손 놔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기도하고 다시 부흥을 갈망하고 일어서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전에 본동 제일교회 우리 청년들이, 제가 여러분을 안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제가 기대하고 바라기는 이 청년 공동체가 그런, 저는 뭐 제가 김현준 목사님 있을 때 청년들이 보니까 그때 많았어요. 청년들이 많았고, 예배도 제가 주일 예배, 청년 예배 와도 예배가 정말 뜨겁고 청년들이 기도도 정말 뜨겁게 하고 그런 청년들이 정말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더 나았다 그런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해서든 김현준 목사님이 이 설교를 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부흥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부흥은 그때로, 언제로,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공동체는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믿음의 모험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저희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나누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